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오늘 오전 6.25 사변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왜 6.25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오전 그 설교 이 결론 부분에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며 그리고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징계와 심판을 제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믿는 자는 징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당을 도운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 심판과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종교 통합과 WCC를 위한 종교 일치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교 통합을 말합니다. 종교 통합과 그리고 공산당을 돕는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의 본보기가 되어, 여기서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공산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도 말하고 러시아도 말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징계의 본보기가 되어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회개와 개혁을 통하여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6.25 사변을 허락하셨다고 제가 결론을 내줬습니다. 6.25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7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6.25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아마 벌써 빨간색이 됐을 겁니다. 공산화가 돼도 진짜 됐습니다. 그러나 6.25를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와 범죄하였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겨우 자기 목숨만 살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에 의하여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악한 자를 돕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응.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한번 손으로 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딱 사람을 시켜서 책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 변명하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전에 예방 조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약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하도록 미리 그거를 나한테 보내지 말든지 그래야지. 그걸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누구 말이죠? 아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주신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나는 혹시 그런 면은 없는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항상 우리는 나는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행진을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전했던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소견이 오른 대로 우리 뜻대로 하겠소라고 했었던 사사기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얘기죠. 두 번째 유형은 오늘 여호사밧입니다. 책망할 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게 뭐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의 그냥 맛이 가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근데 딱 찌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신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볼까요? 우리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어땠죠?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 근데 영 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파는 그 정도 신앙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몰래 자기 큰아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몰래 주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도 숨겨 야곱에게도 숨겨 몰래 에서만 싹 불러가지고 빨리 뭐 좀 먹을 거 가져와. 그럼 내가 힘을 내서 너한테 복을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즉시로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곱에게 빨리 양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남편 뭘 좋아하는 거 다 아니까 맛있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들어가죠. 그래서 속여서 속임을 당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떠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즉시로 오죠. 아버지, 저 왔으니까 저한테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때 어떡하죠? 이삭이 반응. 크게 떨었다. 크게 심히 떨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그제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큰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에서는 지금 불신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줘봤자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야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면으로 거부한 거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불러놓고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아마 된소리로 혼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감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책망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삭이 심히 두려웠다. 뭘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아니.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우리 레위기 이 10장에서도 아론이 두 아들 제사장으로 했다가 다른 불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아론이 아마 엄청나게 모세에게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을 나타내리라. 그 한마디. 그 때문에 어떻게 되죠? 레위기 10장 4절에 아론이 잠잠하여졌더라. 바로 그게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자기가 아들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아들들에게 좋은 선한 본이 못 됐다는 것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건 경험했습니다. 직접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때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어떤 때는 자기 자식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하죠? 1번, 2번. 원망합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책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놈 네가 감히 애미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잠잠해야 됩니다. 그 잠잠한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행한 4절부터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의 길로 걸어갑시다. 먼저 4절 보십시오. 여기 설교약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왕이 직접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브엘세바는 그 밑에 지역이고 남유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뭐죠?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까지는 안 갔더라도,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단행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있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었던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주민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근방까지 가서, 아니면 그쪽 지역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복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면 너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냥 멀리서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1대 왕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그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금송아지가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들 하면서 왕이 직접 다니면서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약 1번, 큰 1번 보십시오. 큰 1번에 제가 말씀 교육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씀 교육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회개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기의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그것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도 정반대되는 진정으로 더럽고 미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곳에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몸만 틀어서 립 서비스로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에 철저하게 나를 던져서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동행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동행하는 거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아니죠. 거역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단순히 sorry,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거는 뉘우치는 거고, 회개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일부 어떤 분들에게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아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면 나 회개했는데 어떤 회개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이벤트지. 그죠? 그건 이벤트고, 회개란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 회개지. 그래서 회개는 어느 한순간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언제부터 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어. 지금 계속 가고 있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맨 마지막 책,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내가 받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중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나요? 죄 짓죠. 더 아픈 죄를 짓죠. 그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범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죄인지 알면서도 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뭘로?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계속 씻는 자,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견인이라고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그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큰 1번에 작은 3번 보세요. 설교야.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성경 공부 때 그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분분해요. 그게 무슨 죄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죄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회개를 안 하는 죄입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그죠?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건 용서를 못 받죠. 어떤 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죄는 성령의 회방죄야.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을 더럽힌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가? 또 이렇게도 묻기도 해요.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진리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요.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도 않는다는 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니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4번,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작은 5번, 회개했다고 하여 자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죄에 대하여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의무, 본분입니다. 6번째,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자기 죄를 직접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남을 통해서 그냥 어느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께 안 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죄의 용서를 얻도록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고 이를 통하여 죄를 버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나와 있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에 이릅니다. 바로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누구 신하들을 시키지 않아요. 이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시켜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저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 여호사밧 개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바로 의의 재판입니다. 이것이 설교요약 2번과 3번입니다. 먼저 의의 재판의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기 재판관을 세운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근데 그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사람을 위한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위한 재판관이냐 그것부터 먼저 딱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언뜻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재판하나? 이 사람이 가져왔으면 금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근데 이걸 다시 뜯어보면은 뇌물 먹지 말란 얘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뇌물 먹고 그 사람의 치우치는 재판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는 얘기죠. 재판의 꺾임이나
이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부가적인 설명.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재판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의 큰 3번입니다.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 여호와께 속한 일은 뭐죠? 아마 이 성소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 관한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재판을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어떤 문제하고는 다르게 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고 또 9절에 10절에 다른 성읍에서 중범죄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피 흘림이 있을 때, 이거 피 흘림은 사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율법 계명 또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어떤 재판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은 일반 재판하고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장을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은 고법과 대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요새로 하면은 종교 재판, 아마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을 할 때는 10절 잘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재판을 잘 하라라는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의의 재판입니다. 각 성읍마다 이루어지는 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 재판, 그 두 가지를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1절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끔가다 말씀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이 하고, 그죠?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이 하고. 뭐죠? 지금 종교에 대한 것과 정치에 관한 것은 구별지라는 얘기입니다. 섞여서 아무렇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왕이 힘이 있으니까 왕이 마음대로 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뭐죠?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다스리도록 하라는 얘기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백성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지금 여기 세 번째인데 4번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통치입니다. 여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복음에 관한 일, 예배에 관한 일, 성례에 관한 일, 그것은 외부 왕들이 간섭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거는 왕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교회의 것은 교회 제사장의 몫이란 얘기죠.
레위인들의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세상의 지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자는 20명으로 제한합니다. 20%, 30% 제한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는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면 안 되고,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좌석이 너무 붐비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릴 거를 4번 나눠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공고를 해서 10시 예배를 9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12시 예배 그렇게 4번을 나눠서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을 일반 구청장이나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신성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종교, 교회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본분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위정자들, 통치자들, 대통령, 총리, 구청장들이, 도지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지도 못하는 수치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그냥 양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항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아래 다른 법령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잠잠합니까? 또 백성은 뭐를 하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정당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말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복을 벗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김중령, 만약에 너에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상급자로부터,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됐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령지급 달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해야 되죠. 상관한테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대령지급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요. 뭐 굳이 그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러면 다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게를 달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사건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귀찮아.
그냥 이거 하면 되지 뭐 라고 해버리고 나면은 그건 이제 속 편하게 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잘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개혁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직접 갑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북방 한계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면 뭘 회개해요? 뭘 잘못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제도를 공의의 제도로 바꿉니다. 재판 제도를 바꾸죠. 그래서 이 재판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헌정 질서가 또 무너지냐면은 재판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갔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법을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죠. 지금 여기 여호사밧이 개혁 단행한 거 뭐죠? 회개하라. 두 번째, 법 질서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천이 되거든요. 세 번째가 뭐죠? 예배를 지킵니다. 어떤 위정자가 오더라도 예배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딱 지킵니다. 정리전돈을 딱 해요.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모든 관리들은 레위인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관리를 세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을 거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가 이런 개혁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주신 믿음의 소유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회개와 개혁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이러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